오늘 해양이라 그런지 자리가 다른 날보다 더 비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리가 비좋으면 여기가 콩나물 시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앉아 계시면 되는데, 이 콩나물 시루가 말입니다, 콩이 제일 빨리 자라요. 이 콩나물 키울 때 콩을 이 시루 안에 담아 놓고 물을 주면은 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콩나물 기르면서 물을 줄 때 물은 밑으로 싹 빠져버려요. 법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법문을 해봐야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그게 싹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데도 콩나물이 제일 잘 자라요. 제일 빨리 자라요. 땅에 심어놓은 콩보다 빨리 자라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도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법당에 이래 삐직삐직 앉아있는 게 콩나물 신세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콩나물이 제일 빨리 자라고 가장 이 물을 자주 주어도 물이 밑으로 이제 빠져간다. 물물 봉시 각득향이요 하풍도처 진춘양이로다나. 인생 고락은 종신기이니 하란조래 만사강이로다나. 부처님법이 인연법이다, 일심법이다. 여러 가지 갱견 속에 서려져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교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인연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연연기법,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인연이라는 말은 아주 불가사의한 말이에요. 인연의 본래 뜻을 말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꽃마다 색깔이 달라요. 또 우리나라 바깥 날씨에서 생각해 볼 때 피는 계절이 달라요. 어째서 흰 꽃은 희게 피고 붉은 꽃은 붉게 피는가? 어째서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고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피는가? 이걸 어떤 과학적인 연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철학적인 이론을 내세워서 설명하려 해도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법문 속에 바로 이걸 인연법이라고 설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연. 그런데 우리 중생세계에서의 인연이라는 것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는 것.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것도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이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관광을 즐기다가 돌아오고 이것도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가 뭐냐 하면은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거는 이건 시작이고 헤어지는 걸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면에서 헤어지는 것이 시작이고 만나는 것이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종의 끝이 이렇게 선으로 딱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에서 중생의 생사 경계를 두고 생사를 해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한 생을 보고 태어난 것이 시작이 되고 죽는 것이 나중에 결과가 되죠. 그런데 과거 전생을 소급해서 말할 때는 죽는 것이 먼저가 되고 태어나는 것이 나중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금생에 태어나서 시절이 년 다음에는 사바세계 생애를 마치고 떠나간다, 곧 죽는다. 태어난 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죽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시간의 선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과거 전생을 소급해서 말하면은 전생에 죽었기 때문에 금생에 태어났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연 속에는 시간의 선우 차제가 기실은 없는 거예요. 사바세계 현실 경계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실상의 이치에서 볼 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중생 경계에서는 일단 현실 속에 보고 듣고 하는 감각적인 경계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항상 인연법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경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연이 어떻게 이제 돼야 되느냐? 개성에 전해지는 그 법문이 있는데, 물물봉시 각득향이요. 물건과 물건이 만날 때 이 말은 이것과 저것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중생세계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는 각각 향기를 얻는 법이다. 물물봉시 각득향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마음속에 향기가 있어요. 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요즘 이 사람의 마음에 향기가 없어져 마음이 정서적으로 너무 건조해진다 할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도 메마른다, 뭐 도덕 윤리적인 그런 인간들의 정신이 쇠퇴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법향, 예불을 드릴 때 5분 향을 하거든요. 부처님 법신을 5가지로 나누어서 향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저녁 예불 드릴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계정의 사막을 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탈향, 해탈지견향 2가지를 더 붙여서 이걸 5분 법신이라 하는데, 비로자나불 부처님 깨달음 진리의 그 자체를 법신이라 하는데, 이 법신을 5가지 향으로서 나누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은 부처님 법향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부처님 법향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요. 이 종교의 영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미묘한 작용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영성적으로 미묘한 작용이 있어요. 가령 전에도 한번 소개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염불을 하는 습관을 가져 있다 합시다.
가만히 이래 앉아 있을 때라든지 시간이 날 때 우리 108염주 같은 염주 있지 않습니까? 이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하는 습관을 계속 익힌다 이거예요. 이 좋은 습관이죠. 염불하는 습관. 아주 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도량을 찾아서 절을 드나드는 이 자체가 하나의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부처님 모신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한다는 이것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종교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의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습관이라는 것은 이건 자꾸 버릇이 익혀진다는 얘기인데, 버릇이 익혀진 것이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정신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에까지 스며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염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염불을 하다가 어떤 날 잠을 자다가 몸이 피곤해 가지고 꿈속에 악몽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거나 피로가 너무 쌓여 있는 그런 사람,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꿈에 괴로움을 당하는 악몽을 꾸는 수가 있어요. 이 악몽을 꿀 때 내가 염불하는 습관을 가져 있는 경우에는 악몽이 꾸이는 그 속에서도 염불하는 습관의 그 의식이 몽중 속에서 일어나 가지고 자신이 염불을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상태가 되어서도 내가 염불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악몽 꾸이는 속에서 염불을 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그 악몽이 없어져 버려요. 염불하던 그 자기 습관, 부처님 맹호를 부르는 신앙의 어떤 영험적인 이력이 나타나 가지고 그 악몽을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그 참 영성적인 묘한 그런 영험이에요. 이래서 이제 우리들이 부처님 법을 독실히 믿으면서 마음속에 잘 훈습을 해가면은 그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생활의 모든 업이 참되는 면이 있고 모든 자기 고통의 경계가 사라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정서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향기 풍기는 시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물물이 봉시에 각득향이라, 물건과 물건이 만날 때 다 향기가 얻는다, 향기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궁극적인 불교 정신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져야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혜로워져야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믿는 마음을, 우리 중생의 마음은 무자비할 경우가 많아요. 악하다는 얘기죠. 악하다는 얘기. 심술궂고, 얼마나 이 요즘 사회가 너무 이 사람들이 무자비한 생각을 가져요. 언젠가 텔레비 보니까 돈 때문에 자기 다리를 자른 사람이 있대. 얼마 전에 부산서도 도움 달라고 철도목에서 지 다리를 잘라버렸대.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자기의 사지를 잘라가면서 그 돈을 필요로 해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는 핑계 대고 무자비해진다 이거요. 무자비해져. 남을 해치는 것만 무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절단하는 것, 이거 역시 무자비한 짓이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이키자. 곧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마음속에 분노심이 일어나는 이런 증오의 마음을 항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바꾸자. 이게 불교 믿는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자. 중생의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라 이럽니다. 무맹심이라 하죠. 무맹, 캄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맹심. 그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 이래서 신심이 깊어지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점이 또 좋은 점이에요. 부처님 법을 믿는 심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면 근심 걱정도 쉽게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을 좀 달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괴롭다. 물론 불교의 교리 자체 사성제 법문에서 쓰여져 나옵니다마는 인생을 고라고 해석해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 진리를 바로 알고 보면은 그 고 속에 동시에 낙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동시에 낙이, 괴로움을 떠나서 낙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성법문 깊이 들어가면은 뿌리법문이 나오는데 고와 낙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초하루법회 때 소개한 그 열반경에 쓰여져 나오는 얘기 있죠. 성행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대문 밖에 이래 문을 열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 절색인 미녀가 한 사람 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이 아주 눈이 부시도록 찬란해. 이래서 이 장자가 탐복을 하면서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이러니 이 미녀가 손가락으로 저 천상을 가르치면서 나는 공덕천이라는 천상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래 이제 그 말을 들은 장자가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물었어요. 예,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을 심어주는,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복을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공덕천에 사는 천녀가 인간 세상에 복을 전해주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장자가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고 공덕천녀여, 거룩한 공덕천녀여, 우리 집 안으로 잠시 들어와 주시오. 자기 집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덕천녀가 그 장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을 전해주는 천상의 미인이 자기 집안에 들어왔으니 자기 집안에 얼마나 또 복된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복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래서 흐뭇해졌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래 이제 대문을 닫아놓고 이제 공덕천녀를 대접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내 누군가가 또다시 대문을 노크를 해. 문을 열고 내다봤어. 아주 몰골이 흉악이 짝이 없는 추녀가 한 사람 와 있어. 용모가 너무 추해. 옷도 더럽고 보기만 해도 저절로 인상이 찡그러져요. 그래서 불쾌한 나트로 이 장자가 누구냐? 냅다 과음을 지르듯이 묻습니다. 흑암천녀요. 캄캄한 이 천상 한쪽 구석에 있는 어두운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하러 왔느냐? 불행을 퍼뜨리러 왔다 이거예요. 나는 가는 곳마다 불행을, 말하자면 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러니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 흑암천녀가 자기 집 대문 밖에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래서 그 장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내쫓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느냐? 어서 가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흑암천녀가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사람 차별하지 마시오. 아까 공덕천녀는 들어오게 하고 나는 내쫓다니 그럴 수는 없어. 아까 공덕천녀와 나는 친행제간이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예요. 언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언니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만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요. 그런 설화가 나와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그런 얘기냐. 인간 세상에 있어서 사실은 그 근본의 성품에서 볼 때는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고와 낙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경계, 사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행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실제 불이법문 속에서 볼 때는 행복과 불행이 똑같은 기라는 거예요. 또 실제 행복과 불행의 실체도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괴롭다 하는 이 인생의 고통이 실제 알고 보면은 그 괴로움이 바로 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의 그 대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즐거움 속에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 법문이 하흥경에서는 설해지는데 마음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래요. 심려공하사 조종종 오음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현재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전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심이다. 불심은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 뭔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성근을 성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구에는 하풍도처 진춘향이라는 개성이 이어지는데 온화한 봄바람이 이르는 곳은 모두 봄볕이 든다.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2월이 지나면 3월달부터는 봄이잖아요. 보우수가 지났죠. 그래서 만물이 생장하고 화사하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봄볕 드는 마음이 되자는 얘기. 오다 보니 뭐 입춘때 그 글, 입춘대길, 건양다갱 이런 글귀를 이 대문간에 써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입춘을 맞이해 가지고 뭔가 길한 크게 좋은 길한 일과 경사스러운 일을 많이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그 마음에서 그런 글귀를 옛날부터 써붙이고 이랬어요. 우리 불자들은 봄볕 드는 마음, 봄볕 양맹하고 화사하고 인생고락 종신기니 인생의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죠.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마음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 이건 또 불교 수행 본분 공부에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또 깨달음의 진리를 갈 때는 반야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무소득이란 말이 나오는데 얻을 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의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소원을 이루었다. 뭔가 내가 원하던 바를 성취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실제 원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때는 원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스님 법문에는 구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괴로워지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없을 때 즐거워진다 하는 역설적인 말이 있어요.